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르지 말라. 반대로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전제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제란 잠언 6장을 말씀하신 당연한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윤리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좀 많이 자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 할 일을 해라. 당연히 너 할 일은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것이겠죠. 하는 등의 윤리로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게으릅니까? 하나님께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길을 걸을 때든지 또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한 명령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제다 그 말이 전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것을 본질적으로 게으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다시 말하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한 게으름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한 나태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은 때로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게으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통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하는 디도서 1장 그레데인에 대한 말씀처럼 자신의 쾌락, 행복을 위해서는 부지런을 떨지만 돈이 통장에 쌓여 있기 때문에 굳이 부지런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한 게으름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게으르다 해서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나 곰핍이나 다 가난에 대한 동의어로 쓰입니다. 내 빈궁이, 내 가난함이, 내 곰핍이, 내 빈곤함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온다. 군사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강도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난해져 버린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가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부나 가난에 그렇게 연연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를 움켜 잡으려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녹 선지자가 이 땅의 부요함을 움켜쥐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의 심각하고 무서운 미혹 가운데 하나는 이 땅의 부요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요함도 하나님이 원하신다. 부요함을 안 원하신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증거로서 그 대상 중에 한 명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유대인, 하나님 말씀을 익히 잘 알았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함에 믿는 사람에게 돈이 많아질 때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감당할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당할 분량.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용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자녀가 감당할 분량이 안 되면 감당할 분량 안에서 용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용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연단을 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돈에 대해서 시험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돼 버리면 자녀가 커서 돈을 손에 쥔 다음에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돈을 관리하는 걸 시키고 연단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가 되고 맙니다. 자기 육신의 쾌락, 말하자면 돈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번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돈으로 인한 시험과 연단과 훈육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내 자녀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얼마짜리 용돈의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자녀가 게임에 빠졌다. 그러면 용돈만 좀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PC방 같은 데로 달려가겠죠. 그럼 용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연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 전부터 용돈을 사실은 안 주어야 되고 또한 제대로 연단시켜야 될 때를 지나버렸고 무수히 많이 그 돈으로 PC방을 달려갔다는 것을, 게임방을 달려갔다는 것을, 그 죄를 자녀는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단련이 안 된 자녀, 연단이 안 된 자녀는 돈 맛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는 욕구의 충족, 돈이 주는 배부름, 돈이 주는 물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무수히 땅에서 많은 것,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햄버거, 피자를 사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집 밖에 나갈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연애를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쇼핑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돈이 없으면 슬퍼지고 하는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세속적인 사람은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일반 보통 사람이 말하는
윤리로서 보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학생이면 공부도 하고 또 부지런하게 아침에 우유 배달도 가고 투잡을 뛰는 거죠.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연장된 이 빈궁이나 곤핍, 가난, 어려움 등으로 이해를 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윤리 차원으로 격하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가 깊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심지어 10시간을 하루에 잔다 할지라도 12시간 잠을 잔다 할지라도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전제가 된다 그 말이. 창출 내민 신을 읽어보세요. 전제가 뭐냐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러한 전제가 없이 잠언을 읽을 때는 또 자기 나름의 이해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전제는 율법이고 구약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겠는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율법, 구약의 사람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뚱딴지같이 자기가 출발 지점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전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자신의 세속적인 선이해 속에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와 이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그러면 누구에 대해 게으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 세상적인 개념에서 게을렀는지 부지런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달란트, 주님께서 맡기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게으른 것입니까? 주님에 대하여 게으른 것입니다. 주인에 대하여 악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라. 그걸 안 하는 것은 게으르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름과 연결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는 불순종을 이해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불순종.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말씀을 몰라. 그러니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면죄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게으름의 달인이 된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게으를 거야. 다 동일한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른 삶, 지극히 게으른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사람의 관점으로서 참 많이 게으르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게을러서 예를 들어 한 4시간 알바만 해서 겨우 끈이를 이어먹고 산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게으른 것은 세상적인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입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게으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보다는 때마다 근심을 일삼고, 때마다 절망을 씹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이 상처를 고씹고,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정욕적인 삶, 소위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는 것,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는 것 등을 부지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부지런한 삶을 원해 보아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르지 말라나 부지런해라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키워요. 개를 키워요. 근데 개가 너무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빨빨거리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감사하게 점심도 나무 집에서 얻어먹어요. 그리고 밤늦게 10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도둑이 와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빨빨거려 돌아다녔기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걔도. 그래서 자빠져 자요. 그리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요. 4시쯤에. 일어나가 또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고양이하고 한 2시간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동네 개들하고 어울려 3시간 돌아다니고. 그러면 정말 그 개는 부지런한 것입니까? 게으른 것입니까? 게으른 거죠. 아니, 집을 지키라고 쥐를 갖다가 사가지고 키우고 돌봐서 마당에다가 놔뒀건만 이놈이 꼭두 새벽부터 지키라는 집은 안 지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 어느 개를, 사냥개를, 뭐 풍산개 같은 사냥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가려고 얘를 구입해서 키웠어요. 언제 집주인이 사냥을 가려고 하는데 이 개가 외출해버리고 없어요. 왜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의 본분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사냥을 주인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개가 오니까 상을 줘요. 왜요? 너는 부지런했다. 착하고 충성된 개야. 부지런한 개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팔아버리든지 삶아 먹어버리든지 해야 될 거죠. 개는 개의 본분이 있다 그 말이. 이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있다 그 말이. 그게 전도서 12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이에요.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금, 은, 보석, 나무나 집이나 하는 것을 짓지 아니한 금은 보석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른 거다, 그 말이. 그래서 게으름의 의미를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가지는 편견 선입관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는 십계명 3계명이 적용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왜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읽으신 그대로 맞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일단은 부지런하다. 하지만 전제는 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뻔한 전제를 가지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깨어있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는 것 등등의 본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잠언이라면 그 잠언의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등을 통하여 이 이제 성경의 이 우리 한글 성경상의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숭배했고 등지고 배교했느냐 하는 많은 이야기를 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어떠한 삶입니까? 게으른 삶이다. 그건 것이. 게으른 삶이다. 우상숭배하는 데는 정말로 부지런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자기를 살려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제 속에서 이 6장을 보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다. 전제를 없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두목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간역자는 감독자도 없고 주권자, 통치자가 없다. 여왕개미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어느 때에 자고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되겠는가? 나이트클럽에 가려고요? 나이트를 뛰려고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서빙하려고요? 왜 일어나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돼. 각 사람이 가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지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고 말. 우선순위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잠에 들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최소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고 이르리라. 가난이죠. 진정한 가난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육체적인 가난, 이 땅의 가난을 가지고 당연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의미는 이 땅의 가난은 맞아요. 이 땅 가난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나사로가 빈궁하고 병들었고 가난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땅의 부자는 부지런했어요. 그러니 이 대문 밖에 나사로는 병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부자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려면 부지런해야지 잔치를 벌리지 게을러 가지고는 잔치를 잘 못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했습니다. 그러함에 성경에서 빈곤과 곤핍이 단지 가난과 이 빈곤이 어떤 가난과 빈곤이냐? 단지 육체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을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난, 어떠한 부유함을 말씀하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잠언 6장 이외에 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이 잠언에 무진장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간략하게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잠언하고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 이걸 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잠언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부지런해서 여름에도 수확할 것을 심고 가꾸어서 여름에도 거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4절 5절에 그리 되어 있는데 좀 더 올라가면 3절을 봐보겠습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게 여기서 줄이지 않게 한다, 배고프지 않게 한다, 굶주리지 않게 한다. 누구를요? 의인의 영혼을. 지금 영혼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의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 다음이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그냥 부지런히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것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여행 가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걸로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당연히 천재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에 부지런하라 하는 것은 성경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예요. 그런데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주님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해야지만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우리가 동일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직장 끝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세상을 즐기는데 보내겠죠. 술 마시고 흥청대고 남자 여자를 만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시간을 보내겠죠. 또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일한 경쟁력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하여 잠언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을 부린다. 주인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 부하 직원이나 종이 게으르다. 일을 시켜도 느릿느릿하게 해요. 느린 것은 사실은 실제로 게으른 것에 들어갑니다. 느린 것은 게으른 것과 연장선에 있는 거지. 나는 본래 태생적으로 동작이 느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동작이 느린 게 아니라 게으른 것에 속한다. 이 이해까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말을 해놓으면 느릿느릿 움직이죠. 나아가서 자기 정욕으로 할 것은 다 해놓고 움직이죠. 난 좀 더 쉬었다가요. 난 좀 더 잠 자다가요. 그러니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런 직장 상사나 아니면 주인은 애가 타고 속이 끓지요. 그래서 이에 초 같다 그 말이. 이에 초 같다. 또 눈에 연기 같다. 말하자면 이빨에 그냥 시큼한 것이 막 했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눈에 연기가 쏘이고 들어가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이 부하 직원 이 종을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함께 오래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종은 그 주인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말씀했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 섬겨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제대로 기도도 않고 1년 내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니까 와우, 완전히 이 말씀은 나를 해방시키는 말씀이잖아. 주님에 대하여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나에 대하여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랬으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별것이 없고 지 멋대로 사는 거거든. 썬데이 크리스찬보다 더 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얻어먹게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리더십과 관련 있는 게 부지런이구나. 이게 태생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얻게 되는 건 리더십이다. 지도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누구는 아이가 본래 기질상으로 지도력을 타고났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지도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 부지런한 사람이.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사람의 부림을 받는 종이 되는 위치, 부하 직원이 되는 위치, 아랫사람이 되어서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는 것, 또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지 정확히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 어떤 부지런과 게으름의 어떤 군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부지런한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가계 저주로 인하여서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 그건 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두 부분이겠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부지런할 때에 참된 부지런의 핵심은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되지요. 그게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처럼 부지런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에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부지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농토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지런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준 농토에 대하여 부지런히 땅을 일구어야 되지요. 또 내게 준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지런하면서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가 가정을 꾸렸다면 가정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되지요. 부부라면 부부의 사랑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는 부지런히 필요해요. 그래서 방치해두고 놔두기 쉬운 것. 그래서 아이가, 내 자녀가 아이 때 부지런을 떨면 한 10살 될 때부터는 너무나 수월하고 편해져요. 왜냐하면 얘가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고 자라가면서 철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잘못 아이 때 부지런을 떨지 않고 아이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먹을 거 주고 하고 싶은 거 장난감 사주고 장난감을 통해 쾌락을 누리게 만들고 지 멋대로 하게 만드는 경우는 10살 넘어서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반항이 들어오죠. 반항, 지 멋대로. 이것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악해지는 시기로 들어가죠. 이게 청소년기는 본질적으로 철이 드는 시기인데 철이 드는 게 아니라 못돼 처먹어지는 거죠. 이것이 질풍노도의 시기, 말하자면 이제 악한 열매를 맺는 시기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바른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참 나를 먹이고 키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나를 돌보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는 나이가 청소년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걸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가는 때가 청소년기다 그 말이. 철이 드니까 그 전에 주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이 때 그러다가 그러나 주님의 깊은 의미와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잘 깨닫고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생살이를 더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법이 있으니 하나님 법이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못돼 먹었고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철이 드는 청소년기다 그 말이. 그러나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잘못 양육되어져서 청소년기에 주님을 떠납니다. 청소년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이 부요해지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부지런 없이 사람이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요함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다 마음으로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원하는데 부지런한 자는 움직이고 게으른 자는 안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안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게 마음은 먹는데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해버리죠. 게으른 자는 기도할 마음은 있으나 기도할 실천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자 마음을 먹으면 기도를 해요.
어려움과 곤란이 닥칠 때에 게으른 자는 아이고 내일 기도하지,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잠깐만 기도해요. 잠깐만.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이 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은 잠깐 기도하고 놀러 나가요.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놀러 나가요. 바람 쐬러 나가요. 쇼핑하러 나가요. 왜? 잠깐 기도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으면 모든 것을 스톱합니다. 올 스톱합니다. 쇼핑하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노는 것도, 심지어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스톱하고 하나님께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9절입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19절로 가니까 특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말씀은 게으른 자의 반대편에 부지런한 자를 집어넣지 않고 정직한 자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게으름의 깊은 의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의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는, 당연히 정직은 이 땅에서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의인, 혹은 정직한 자의 길은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정직한 자의 길 혹은 정직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잘 살펴보시면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정직한 것은 바르다, 올바르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삶, 진리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정직이라 합니다. 그러니 게으른 것과 지금 정직한 것,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여러분이 이 잠언을 잘 보시면 무엇과도 지금 이런 본문에선 대동소이하냐 그러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혹은 악한 자, 이런 자의 내용과 지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게으른 자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위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되어지지요.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나태한 사람은 줄이게 된다. 그러면 단지 이 게으름이 줄인다, 배고픈다, 게으른 사람은 배고프다 그럴 때에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 14절에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 15절은 14절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4절로 가면 이 돈, 재물이죠. 돈, 재물이 누구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이, 진짜 부자는 자수성가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수성가, 그냥 가난했는데 자기의 손과 발로 부유함을 일구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기업을 일군 정규영 전 회장이나 아니면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만들었는가요? 그런 분들, 그러한 아주 가난해서 일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정말 맨 처음부터 미천이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그 일대기를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중 회장은 미천이 없었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업을 일구고 자선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대다수는 미천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논이 있었고 토지가 있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굴리고 굴려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진짜 빈손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벌어서 회사를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기적같이 예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수 누가 돈을 좀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 보면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 받은 미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이제 한국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집에 돈이 있으면 애가 원하는 것 일찍부터 필요한 공부할 교재를 다 사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돈이 있으면 충분하게 대학생이라도 방학 동안에 알바해가지고는 좋은 직장에 대한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대학에 학비를 대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죠. 실력을 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한 좋은 학교일수록 특별하게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 수도권 지역에 있죠. 거기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대라면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싸고 뭐 완전히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학비도 좀 더 싸다 그 말이. 그러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수도권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단지 그냥 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로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조상에게서 상속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거나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원하고 자기가 자수성가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써서 자신의 일상적이고 평온한 삶마저도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식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 자식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했더니 장래 희망란에 재벌 아들 써놨어요. 그러면서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내 장래 희망은 재벌 아들인데 우리 아빠가 재벌이 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벌 아들이 못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고통스러운 거죠. 또 어떤 아이는 장래 희망에 대통령 아들 써놨어요. 근데 요즘에 여자 대통령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나 엄마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 지금 돼야지 떵떵거리고 사는데 대통령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된다. 최소한은 이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된다. 깊이 잠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단지 그냥 잠을 깊이 자고 많이 자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지요. 이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허성서울하고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에 시간을 보내게 하니 그 오랜 세월이 값어치 없이 의미 없이 손살같이 지나가고야 맙니다. 10년이 지나도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 그 재산이나 돈은 비슷해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나 재물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깊이 잠든다. 깊이 잠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삶을 살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혼미해지고 영적인 미망 속에 들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질주하고 달려가는 길로 달려갑니다.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해태다, 몹시 게으르다. 그것을 해태라 그럽니다. 그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무엇에서 줄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의에 줄인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단지 육체적으로 줄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하게 성경 구절들 다 논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이 게으름, 잠언에 나오는 부지런함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했죠? 19장 24절.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정말 입에 넣기를 싫어할까요? 안 그러겠죠. 안 그러겠죠. 그러면 안 그러면 부진한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이 아이가 하루 내내 빈둥거리다가 피자 먹어라 그럼 벌떡 일어나서 먹고, 아니면 애따 돈 있다 그리고 돈을 방에 던지면 굴러서라도 와가지고 돈을 얼른 캐쳐 그리고 받죠. 그러면 잠언 19장 24절을 보면 그 앞에 23절이 나왔어요. 23절이. 항상 성경은 문맥성을 띱니다. 서로 각기 다른 말씀처럼 보여도 문맥은 항상 앞뒤로 살펴야 돼요. 그러면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게 지낸다. 자족하게 지낸다. 채워지고 지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비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찬양집을 손에 쥐고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손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 우리가 순종하려면 참 많은 죄와의 싸움도 해야 되고 많은 연단도 돼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순종이 조금씩 되어져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하여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조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 조금은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금을 안 할 때 그 다음에 많은 은혜는 오지 않아요. 그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23절, 24절을 같이 본다면요. 그런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을, 평강을 즐기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즐기고만 있다.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추수 때지요. 밭을 안 가니까
뭐 주수 때 이제 구걸하러 다니는데 어찌 못하리라. 그러면 노숙자들이 결국은 이 사람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죠. 무슨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대부분 주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대한 말씀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지냐 그러면 아니 내가 생활하고 살아보는데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이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이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게으름의 형태를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땅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밭갈지 않는다. 거둘 때에 구걸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형제라면 줄 수밖에 없어요? 못 주겠어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부모가 굶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어찌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쩌나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을에 이 밭을 갈아가지고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안 그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도 못 받는다.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건 해당이 없는 거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을 명백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상의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잠언을 볼 때에 이 세상 잠언하고 좀 비슷하네. 예를 들어서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면 100번 찍으면 넘어간다. 그러나 이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아가씨나 청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시를 한다. 100번을. 그래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이게 세상의 격언이나 이 속담이나 세상의 잠언은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다 맞지는 않아요. 그 진리까지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나 성경 있는 잠언은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 맞다 그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격언식으로 잘못 해석했고 이해하는 부분이 명백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하는 잠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굳이 뭐 계속 아예 찾아서 그렇게 논해야 될 필요는 없겠고 나중에 잠언 강의하는 동안에 살필 수 있으면 다 살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살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했을진데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살아오는 삶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인 양, 내 인생과 내 시간이, 내 재물이 내 것인 양, 내 재능이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고 깊이 잠든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옵나니 우리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며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